천하를 호령하던 구천마교의 절대지존 백천. 믿었던 장로들의 칼날이 그의 심장을 꿰뚫던 그날,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대지는 비명을 질렀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전설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는 듯했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놈은 참으로 직구전 장난을 즐기는 법이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그 영혼이 흩어지지 않고 수천 리 떨어진 어느 이름 없는 소년의 목으로 흘러들었으니 말이다. 머리가 깨질 것 같군.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내 단전이, 내 내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이 비로하고 앙상한 팔뚝은 또 뭐란 말이냐? 기억이 들어온다. 이 녀석의 이름은 백천. 나와 이름이 같군. 하지만 구천마교의 외문제자 중에서도 가장 약해 빠진 쓰레기라니.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사는 인생이었다니 기가 막히는구나. 누추하고 더러운 창고 안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한다. 이곳이 바로 천하 제일인이 다시 시작해야 할 처참한 현실이었다.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현실만이 그를 반겼다. 배신자놈들, 내 목을 치고 기뻐하고 있겠지. 기다려라. 내 비록 지금은 이따위 몸뚱아리에 갇혀있지만 반드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목을 하나하나 비틀어줄 테니까. 야, 이 쓰레기 자식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오늘 내 도복빨래 다 해놓으라고 했잖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고요하던 창고의 정적이 깨졌다. 들이닥친 불청객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것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약자를 짓밟는 소리였다. 호, 이 녀석이 바로 이 몸의 주인을 괴롭히던 장수라는 놈인가. 감히 본주에게 저런 말투를 쓰다니. 예전 같았으면 눈빛만으로 사지를 찢어발겼을 텐데. 뭐야, 그 건방진 눈빛은. 어제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렸구나. 오늘 아주 다리를 분질러서 기어다니게 만들어주마. 짖는 개는 무시하려 했거늘 주인을 몰라보고 덤비는 똥개는 매가약이지.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너는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주먹이 바람을 가르면 알아들었다. 하지만 그 궤적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느렸다. 적어도 수만 번의 생사를 넘나든 절대자의 눈에는 마치 멈춰있는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다. 너무 느려. 하품이 나올 지경이건. 이런 수준 낮은 주먹질을 무공이라고 부른다면 지나가던 개미가 비웃을 일이다. 이 자식이 어떻게 피한 거야? 우연이겠지. 감히 쓰레기 주제에 나를 능욕해? 죽어라! 빈틈투성이, 하체는 부실하고 주먹에는 힘만 들어갔어. 내 놈의 단전은 비어있고 기혈은 막혀있구나. 이것이 외문제자의 수준인가?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좁은 방안을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부상의 소리가 아니었다. 먹이사슬의 최하위가 최상위로 뒤바뀌는 혁명의 신호탄이었다. 아, 내 손목이. 이거 놔? 이거 안 놔? 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형이 내 문제자라고. 내 형이 내 문제자든 내 아비가 장로든 상관없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겁에 질린 패배자일 뿐이니까 꿇어라. 그것이 약자의 예의다. 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란을 듣고 몰려든 다른 외문제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만년 샌드백이 포식자를 사냥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 잘 들어라. 오늘부터 이 구역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불만 있는 놈은 지금 덤벼. 단 덤빌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압도적인 공포와 경외심이 그들의 발을 땅에 얼어붙게 만들었을 뿐이다. 젠장, 고작 이 정도 힘을 썼다고 숨이 차다니. 이 몸뚱아리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군. 당장 영약을 구해서 단전부터 수리해야겠어. 밤이 깊어지자 달빛만이 외로운 수련장을 비추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 그러나 한 소년만은 잠들지 않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세상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천만업기공, 내 전생의 절기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 호흡법이라면 썩은 물 같은 이 몸의 탁기를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의 공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소년의 코와 입으로 빨려 들어가며 말라 비틀어진 강바닥 같던 단전에 한 방울씩 생명수를 채워 넣었다. 좋아. 아직 미세하지만 기가 모이고 있어.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기초를 다질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내문시험을 치러서 장로들의 눈앞에 나타나주지. 형님, 저놈입니다. 저 자식이 비열한 수를 써서 제 팔을 부러뜨렸어요. 반드시 복수해주세요. 저놈을 죽여버려요. 다음 날 아침 수련장에는 무거운 살기가 감돌았다. 복수심에 불타는 패배자가 더 강력한 지원군을 데리고 나타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싸움에 서막이 올랐다. 역시 쥐새끼는 혼자 다니지 않는 법이지. 네 형이라는 놈도 꼴을 보니 별 볼 일 없겠구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둘 다 한꺼번에 덤벼라. 그 말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외문제자들 사이에서 감히 내문제자를 도발하는 미친 짓을 저지른 것이다.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왜? 무섭나? 내문제자라는 타이틀이 아깝군. 겉멋만 잔뜩 들어서 실속이 없어. 내가 너라면 부끄러워서 혀를 깨물고 죽었을 텐데 말이야. 분노한 거구의 사내가 땅을 박차고 돌진했다. 마치 성난 황소처럼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드는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힘은 좋군. 하지만 직선적이야. 살기를 숨길 줄도 모르고 그저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하다니. 이런 놈들을 제자라고 기우는 구천마교의 미래가 암담하구나. 보여주마. 진정한 무공이 무엇인지. 힘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흐름을 타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왕의 무공이다.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구의 사내가 허공으로 붕 떠올라 제풀에 나갔더는 것이다.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기묘한 광경이었다. 형님, 말도 안 돼. 형님이 단 한 방에? 너 정체가 뭐야? 너 백천 아니지?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해. 귀신이라 틀린 말은 아니군.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니까. 자, 이제 내 차례다. 형제가 나란히 누워있어야 보기가 좋지 않겠어. 그날 이후 외문구역의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쓰레기라 불리던 소녀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그 누구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내문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 그 안에 이 몸을 적어도 이료고수의 반열에 올려놔야 한다. 약초가 필요해. 영약산, 기이한 영초들이 자라지만 흉폭한 영수들이 득칠거려 일반 제자들은 접근조차 금지된 위험한 땅. 하지만 지금의 백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위험할수록 얻는 것도 큰 법. 전생에 내가 키우던 애완동물보다 약한 짐승들일 텐데 겁먹을 이유가 없지. 오늘 밤 산을 넘는다. 어둠이 내려앉은 숲속은 고요하지만 살벌했다.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조차 비명처럼 들리는 이것에서 사냥꾼과 사냥감의 경계는 희미해져만 갔다. 나왔구나. 철갑 멧돼지. 가죽이 강철보다 단단하다지. 하지만 모든 생명체에는 급소가 있는 법.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거대한 멧돼지가 나무를 들이받았다. 아름드리 나무가 굉음과 함께 쓰러졌지만 소년의 모습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는 달빛을 등지고 낙하하고 있었다. 단검술 1초, 낙화, 꽃잎이 지듯이 부드럽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내 놈의 목덜미 비늘 사이 그 틈새가 바로 네 무덤이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거수가 쓰러졌다. 불가능해 보였던 사냥을 성공시킨 것이다. 소년의 몸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는 야성을 일깨우고 있었다. 이 녀석이 내단 훌륭해. 이것만 있으면 단전의 구멍을 메우고 내공을 2배로 증진시킬 수 있어. 오늘 밤은 운수 대통이구나. 그날 밤 숲속 동굴에서는 기이한 빛이 새어나왔다. 영수의 기운을 흡수한 소년의 몸에서 뼈가 다시 자라나고 근육이 재배열되는 황골탈태의 고통과 환희가 교차했다.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아. 하지만 참아야 한다. 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나는 다시 왕좌의 오를 자격을 얻는 것이다. 아침 햇살이 동굴을 비추었을 때 그곳에 쓰레기라 불리던 소녀는 없었다. 대신 전신의 기운이 정제되고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는 진정한 무인이 서 있었다. 몸이 가볍군. 이제야 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어. 기다려라 내문 시험장. 내가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러 가마. 내문 입문시험 당일 수백 명의 외문 제자들이 광장에 모였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지만 그중 단 한 사람만이 소풍을 나온 듯 여유로워 보였다. 저 녀석 살아서 돌아왔어? 며칠 안 보이더니 도망친 게 아니었나?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는데? 기분 탓이겠지? 시험관이 저 늙은인가? 전생에 내 신발 심부름이나 하던 녀석이었는데 장로 한 장을 차고 거들먹거리는 꼴이라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군. 첫 번째 시험은 내력 측정. 거대한 마석에 손을 대고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어 그 빛의 강도로 손위를 매기는 단순하지만 잔인한 방식이었다. 속마음 조절해야 해. 너무 강한 힘을 보이면 의심을 살 수 있어. 딱 합격할 정도로만 눈에 띄지 않게. 라고 생각했지만 성미에 안 맞는군. 백천의 손이 마석에 닿는 순간 굉음이 울려 퍼졌다. 빛은 단순히 밝은 것을 넘어 마석 자체가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런 힘 조절 실패인가. 이 돌덩이가 생각과도 너무 약해 빠졌어. 구천마교의 재정이 이렇게나 공핍했나? 싸구려를 쓰다니.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험관인 장로마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외문제자의 수준이 아니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의 등장이었다. 말도 안 돼. 저게 백천이라고? 사기야. 저건 분명 사수를 쓴 거야. 마석이 고장난 게 틀림없어. 시끄럽군. 패배자들의 변명은 언제 들어도 역겨워. 실력이 없으면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라.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 번째 시험은 실전 대련. 토너먼트 형식으로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다. 대신표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경악했다. 백천의 첫 상대가 바로 내문 유만주였기 때문이다. 유진이라 검을 좀 쓴다고 소문난 녀석이군. 잘 됐어. 송사리들을 상대하는 건 지루하던 참이었는데 몸풀기 상대는 되겠어. 유진은 화려한 검물을 주며 등장했다. 그의 검에서는 푸른 검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누가 봐도 승부가 뻔해 보이는 싸움이었다. 물론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검에 기교만 가득하구냐. 살인검이 아니라 춤추는 무희의 검이야. 네 스승이 누구냐. 그 따위로 가르친 놈부터 내가 혼내줘야겠군. 분노한 유진의 검이 백천의 목을 노리고 쇄도했다. 그러나 백천은 움직이지 않았다. 검끝이 목에 닿기 직전 그는 단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을 뿐이다. 삥 소리와 함께 명검이라 불리던 강철검이 두 동강 났다. 맨손으로 그것도 손가락 하나로 검을 부러뜨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불교의 초기 단계다. 장례는 침묵에 입사했다. 환호성도 야유도 사라졌다. 눈앞의 현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단적 인지부조화 상태,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검을 잃은 검사는 이빨 빠진 호랑이보다 못하지. 더 할 텐가? 아니면 여기서 무릎 꿇고 내려가겠나? 자비를 베풀 때 기회를 잡거라. 유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기권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 그것은 기술이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벽이 아니었다. 백천은 유유히 등을 돌려 링을 내려왔다. 이제 시작이다. 외문, 내문, 그리고 장로원까지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주마.
배신자 놈들아, 목 깨끗이 씻고 기다려라. 그날 밤 백천의 숙소로 의문의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 누군가 백천의 급부상을 경계하여 암살자를 보낸 것이다. 쥐새끼가 들어왔군. 살 길을 숨긴다고 숨겼겠지만 내 감각망을 피하기엔 아직 100년은 이르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왔느냐? 자객엔 대답 대신 검을 뽑아들고 덤벼들었다. 좁은 방 안에서의 사투. 하지만 백천에게는 무기조차 필요 없었다. 주변의 사물이 모두 그의 무기였으니까. 동작이 굼뜨다. 호흡이 거칠어. 이런 실력으로 암살자라니 업계 수준이 많이 떨어졌군. 내 놈의 고용주에게 가서 전해라. 다음엔 직접 오라고. 백천의 일격에 자객은 창문 밖으로 튕겨나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림자를 보며 백천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장로 배군, 내 놈 짓이겠지. 내가 너무 눈에 띄게 행동했나 보군. 하지만 상관없어. 오히려 내가 노리던 바니까 어서 미끼를 물어라. 다음 날 백천은 내문제자로 정식 승격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도복과 더 좋은 거처, 그리고 수많은 적들의 질투 어린 시선이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백천님, 아니 백천영님, 한 번만 봐주시면 죽을 때까지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이라? 필요 없다. 너 같은 기회주의자는 언제든 다시 배신할 테니까. 하지만 죽이진 않겠다. 살아서 내 전설의 증인이 되어라. 그게 내 벌이다. 내문구역. 이곳은 외문과는 차원이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진짜 정글. 백천은 그곳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운 냄새가 나는군. 피와 욕망 그리고 권력의 냄새. 내가 가장 좋아하던 향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해볼까? 하지만 내문에는 기존의 실세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백천을 기다리는 것은 집단 린치였다. 헌영식인가? 성대하군. 5명이라 한꺼번에 덤비는 게 좋겠어. 내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곤란하거든. 전투는 순식간이었다.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저 둔탁한 타격은 몇 번에 내문의 엘리트들이 낙엽처럼 바닥에 뒹굴었다. 힘의 격차가 너무나 컸다. 약해. 너무 약해. 구천마교가 언제부터 이런 유치원이 되었느냐? 너희들의 스승을 당장 불러와라. 내가 직접 교육시켜주마. 그의 외침은 내문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신자 장로 중 한 명이 직접 행차한 것이다. 오, 드디어 나오셨군. 장로 혈비. 내 등 뒤에 칼을 꽂았던 주동자 중 하나. 내 놈의 얼굴을 보니 피가 끓어오르는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장로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러나 백천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오래 기다렸다. 오늘이 바로 내 제삿날이다. 전생의 빚을 이자와 함께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마. 지옥에 갈 준비는 되었느냐?